우리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네. 좋은 시간 되셨어요? 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우리 그 알래스카에 있는 원주민들 상담하면서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느꼈는데, 또 우리 많은 친구들 제가 상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되는 대로 상담하겠는데,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너무나도 어려운 친구들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또한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또 우리 지체들 제가 다 모르지만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때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또 이런 고백들이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간증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간증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 많은 고민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살아갈 때 정말 이 감옥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내어 쫓아 나가게 하심으로써 또한 더욱더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 속에서 도전받으며 나갈 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좀 긴장했는지 좀 말이 혀가 좀 짧아요. 네, 이해하시고 은혜로 들으시길 원합니다. 네, 제가 긴장했는지 물론 이제 요나서를 저희들이 이제 읽는데, 요나서 읽는 것도 까먹은 것 같아. 그 1장 우리 발렌티어 제가 2명을 선정하겠어요. 오늘 보니까 잘 이렇게 졸지 않는 사람들, 한 사람 제가 선정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선정하는데, 1장을 우리 은진자매, 제가 딱 얘기하니까 저를 뚜렷이 봤어요. 이 설교자를 뚜렷이 본다는 것은 자신 있다라는 거예요. 은진이가 이름이 더 많아요. 은진, 찐. 1장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요나서 1장. 그리고 2장은 우리 읽은 다음에 우리 솔비 1장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장을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쏟아내리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산발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윗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드니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위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영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보아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바닥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습니다. 아멘. 네, 잠깐 어제 말씀을 좀 리뷰를 하면 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느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라고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돈을 지불하고 이 다스시로 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요나를 책망하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또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셔서 또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또한 인간의 실수로 또한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했지만 또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훈련하는 그런 훈련 과정들을 저희들에게 볼 때 하나님 1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또 요나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계속적으로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말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그 자랑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 교제와 말씀을 나누는 것은 오직 그분만이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이 드러나야 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고 그분을 증거할 때 우리가 능력이 있고 그분 능력 안에 우리가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분이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분의 능력이 선포될 때 우리가 힘이 있고 나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연말에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 휴가를 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장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상황인데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살았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증거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모인 것이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2장 1절에서 10절 우리 솔비가 한번 힘있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불렀고 주의 파도의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비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배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어제 저희들이
제가 말씀을 나눈 것은 이제 요나서 1장의 마지막 장면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죠.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있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요나서 2장은 또 하나님의 예비하신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가 그 안에 들어감으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날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번 세안교회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자격도 없고 어눌한 저를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셔서 이 보석과 같은 이 청년들 앞에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까?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배우고 아무리 말씀을 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 기도와 금식을 하면서 준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기 바로 전주에 제 아내와 또한 은성이와 함께 가족 수련회를 가면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앵커리지에서 한 1시간 20분 떨어져 있는 위디어라는 곳에서 3일을 금식하면서 준비하기로 이제 작정을 했었습니다. 여름에 이제 크루즈를 타기 위해서 위디어에는 가봤지만 겨울에 가는 위디어길은 이제 어떤지 생각만 해도 너무나 이제 어떤 좀 두려움, 왜냐하면 이 눈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갔었는데요. 이제 은성이 학교를 마치고 출발을 한 터라 이제 오후 한 4시 정도에 이제 어두움을 헤치면서 가는데 그래도 이제 결정한 것이 믿음으로 준비하겠다, 말씀을 준비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금식이 이제 첫날이 되었는데요. 눈은 오고 가는 길도 이제 눈이 계속적으로 오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고 어두움에 저를 싸고 있는 이런 압박감, 이걸 헤쳐나갈 수 있을까? 눈이 쌓여서 정말 눈사태가 나면 어떨까라고 가는 한 길 한 길이 너무나 어떤 두려움이 있었어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눈이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지 못한 이런 거지만 거기는요 눈이 오면 지나가면 이 차 위까지 이제 눈이 쌓입니다. 이것을 가서 정말 할 수 있을까 결정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갔었는데 혹시나 갔다가 돌아올 수 있을까? 결정을 했는데 돌아올 수 있게 이제 목요일날 갔다가 3일 금식 기도하고 주일날 토요일날 밤에 돌아와야 되는데 토요일에 다시 앵커리지로 가서 주일 예배라도 지장이 있으면 어떡할까? 혹시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막히면 어떡하지? 정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요, 가는 도중에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는 도중에 제 앞에 큰 차가 이 큰 불빛을 쫙 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 갈 때 그래도 어렵지만 그 차 때문에 계속적으로 한순간 한 5마일 10마일 밟으면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오묘함으로 깨닫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식을 하면서 그런 제가 금식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또한 아무것도 못 먹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배고픔도 느끼지 못했고 또한 삶과 죽음의 고비가 저를 감싸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극도의 긴장감도 있었고 그 한순간이 정말 제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시고 말씀을 묵상했던 그런 시간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눈길을 헤쳐나가면서 잘 도착했고 그 3일 동안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보석과 같은 그런 말씀을 깨달은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보니까 계속적으로 새벽에 또 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근데 토요일 아침 보니까 눈이 변하여 비가 됐어요. 할렐루야. 눈이 변하여 비가 됐는데 오는 길이 이제 물론 옆에 산들은 눈이 가득 찼지만 도로는 잘 이렇게 제가 다시 앵커리지도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 환경을 열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어떠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작은 거지만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요나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배에서 자신을 던지라고 했을 때는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신을 탓하면서 죄를 뉘우치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작별을 고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온 것은 죽음이 아닌 삶이었습니다.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은 자기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한 상황이죠. 하지만 아직도 죽음과 삶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하는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던 이런 요나의 상황이었어요. 요나는 그 순간에 배고픔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절박하게 주님을 바라봤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장에 나오는 그 요나의 기도를 보면 요나가 바다에 빠지고 난 후에 어떠한 상황이었던지 아주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우리가 그리라고 해도 그릴 수 있을 만큼의 자신의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는요, 자신이 바다에 빠진 후에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을 불렀고 그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괴로울 때 죽음의 문턱에서 주님을 찾았고 또한 붙잡았고 외쳤고 그 외침에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자기가 바다에 빠진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온 결과라는 것도 인정했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음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외침에 주님께서 응답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요나를 통해서 붙잡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땅속 뼈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나는 자신의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주님을 기억하였고 부르짖으며 그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자신을 살리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바닷속에서 요나의 부르짖음은 무엇이었을까? 이 바닷속에서 요나가 애통하게 하나님을 찾은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었을까? 4절에 나와 있죠.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앞에 쫓겨났어도 2장 4절입니다. 주의 눈앞에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을 깨닫고 회개하며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통해 요나를 살리신 후에 그 뱃속에서 요나는 자신이 바다에 빠졌을 때 서운했다는 것을 지키겠다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죠. 바다에 빠졌을 때 회개했던 요나. 그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더 깊은 회개의 기도와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물고기를 통해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의 주체이시며
하나님에 의해 자신의 생명이 좌우된다는 것,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인생이 좌우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원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행으로 다시스로 가려 했던 요나에게는 하나님은 세상과 인생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확실하게 가르치신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을 결단한 이 요나를 물고기로 하여금 육지에 내어뱉게 하십니다. 요나가 회개할 때, 요나가 다시 한번 하나님,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진정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마도 그 육지가 느니웨 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2장 말씀을 보면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시고 깨닫게 하고 또한 사랑을 그 요나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2장 말씀의 키는 어떤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냐면 진정한 회개란 무엇일까? 진정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러짐이 무엇일까? 요나는 자신이 주의 목전에서 쫓겨날 정도로 잘못한 죄인이지만 그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돌이켜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주께 서원한 것을 갚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원어에 보면요, 구약 성경의 용어는 낙함, 뉘우치다 이런 뜻과 슈브, 돌아선다라는 뜻이 있어요. 신약 성경의 용어를 보면요, 메타도니아, 마음의 변화와 에피스트레오라는 행동의 변화가 있어요. 성경 사전에 보면요, 회개란 죄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깨달음, 그리고 죄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성을 확인하고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것, 또한 회개에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와 죄에서 떠나는 생활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회개는 죄를 포기하는 것이며 거룩한 생활을 가능케 하는 성령의 역사를 수용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고백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생활의 변화를 일으키는 역동적인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라는 겁니다. 즉 회개란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마음과 동시에 그 죄로부터 떠나는 행동의 변화까지 말하고 있다는 것이, 죄로부터의 180도의 전환, 그 죄로부터 떠나 거꾸로 가라는 거예요. 말도, 마음도, 행동도, 생각도, 생활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라고 그런 고백과 말과 행동까지 나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빗나가다라는 그 하마티아라는 말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회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라. 빗나간 것을 다시 바로잡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요나의 회개에서는 우리는 요나가 진정한 회개를
했다라는 것을 3장의 요나의 행동에서 볼 수 있는데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요나가 회개했던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한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바라셨던 그런 회개는 어쩌면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느니웨에 대한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방 민족인 느니웨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 요나는 자신들을 괴롭히고 결국 자신들을 멸망시킬 수도 있는 이방 민족인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들이 두렵기도 했을 것이고 그들이 믿기도 했을 것이에요. 이스라엘만 그 선민이라는 민족주의를 가지고 그들을 업신여기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나는 그곳에 직접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그 부르심이 탐탁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나에게 회개를 시키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에 빠져 정말 냄새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외에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요, 회개한 요나가 3장에서는 느니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4장에 보면 다시 느니웨를 향한 미움의 마음이 솟아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보면 정말 요나는 우리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누가 문제였습니까? 나가 문제라, 그렇죠? 너가 아니라 나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요나는 물고기 이 뱃속에서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경험합니다. 다시 삶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회개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고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과 그 용서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맛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서로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왜 용서하지 못하냐면, 우리가 그들을 품지 못하냐면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다가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지 않고서는 우리가 다가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열방교회는 물론 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냄새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을 사역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의심이 들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서 정말 예배 가운데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내가 내일 죽는지얼정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런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봤어요. 이 알래스카에는 겨울에는 술을 많이 먹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죽는, 길바닥에서 죽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1년에 한 20명에서 30명은 겨울에 추위에 술 먹고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품게 하셔서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셔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들을 품을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완전히 저를 압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그런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품으니까 오줌 냄새, 똥 냄새가 샤넬 5로 변했어요. 아멘. 아마 알라스카에 오면 그런 냄새를 여러분들 많이 맡을 거예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냄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품게 한 것은 저 가운데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저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품게 했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똑같은 영혼인데 하나님 어떻게 그 영혼들이 그렇게 됐습니까? 나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런 자리에 갔을 수밖에 없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셔서 그 많은 영혼들 앞에 말씀을 증거하는. 제가 어제 이런 우리 한 청년한테 이런 간증을 했어요. 사역 처음 시작에 제 아내가 주정부에서 일하는 시간이 있었고 저는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가 이제 조그만 차가 2대인데 지금 은성이가 커서 제 아들이 이제 호성이와 은성인데 은성이가 어렸을 때 거기에 이제 22개월 때 갔는데 22개월 때 가면 이제 카시트를 제가 제 아내 차에 있다가 또 바꾸면 제 차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날 이제 저희 아내가 아침에 나가면서 카시트를 가지고 그냥 나갔어요. 물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를 제 차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제가 전도하러 나가다가 뒤에 보니까 은성이를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제 와이프가 아침에 나가는데 뒤에 보니까 카시트를 갖고 나가버렸어요. 근데 은성이는 뒤에 앉아서 이제 우리 사역을 나가자 은성아 잘 알아들었는지 못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얘기하고 이제 나갔는데 뒤에 보니까 이제 이 7인승 밴인데 다 플랫을 하고 이제 뒤에 카시트를 놓았는데 은성이는 이제 앉으라 그랬는데 막 돌아다니 자기 운동장인 줄 알고 그냥 막 돌아다니죠. 그 안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그 베지테일 같이 막 왔다 점프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한 10분 15분 운전을 하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나가다가 웬걸 때가 그때 같아요. 폴리스가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제가 스피드도 안 했는데 폴리스가 저를 쫓아오는데 주여 어때 뒤에 보니까 은성아 앉으라고 얘기했는데 카시 있어야지 얘가 카시트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말을 잘 못 알아듣죠. 근데 폴리스가 저를 딱 붙잡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제가 프리하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땀이 나더라고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땀이 나는데 순간에 Can you show me your license, please? 이러는 거예요. 라이센스 딱 주는 순간에 어떤 순간 혹시 얘랑 나랑 이제 제가 감옥에 가면 얘를 또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세퍼레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픽처에 막 보이는 거예요. 주님. 제가 고의로 한 것이 아닌데 물론 바쁘다 보니까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까 제 아내가 카시트를 가지고 여러 막 원망과 여러 가지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지만 이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요거는 이제 근데 순간에 그 폴리스가 저한테 제가 이제 라이센스를 딱 주는 순간에 그 폴리스가 더 큰 사고를 당한 것을 받고서 가는 거예요. 그냥 갔어요. 만약에 제가 거기서 갔다면 아마 수갑을 차거나 벌금을 물거나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물론 저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배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실수에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생각지 못한 그런 것에 빠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기회를 주셔서 생활하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만 생각하면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교도소를 들어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저도 그런 자들과 똑같이 앉아서 제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말씀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러분들 정말 한순간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가장 크게 회개의 자리에 나가게 하실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군목의 길이 막히자마자였습니다. 앞뒤가 완전히 막혀버린 어떤 그런 삶을 제가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군목의 길이 막히니까 제가 30일을 작정하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점심 한 끼만 먹고 아침 저녁을 금식하면서 하나 앞에 매달렸어요. 군목의 길이 하루아침에 막힌 상태예요. 하나님께 저에게 지금까지는 네가 했다, 이제는 내가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온전히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저를 다루신 것이 제 자신의 교만이었어요. 제 자신의 편견이었어요. 제가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이게 너무나도 제 마음속에 넘쳐났다는 거예요. 저의 더러움, 추악함, 이런 죄들이 저에게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고 하나님께 죄송했던지 그 죄 때문에 기도원 방 안에서 뒹굴렀어요. 하루, 이틀, 3일을 뒹굴렀어요. 회개하며 왜 이렇게 회개할 것이 많은지, 왜 이렇게 제가 정죄한 것이 많은지, 왜 이렇게 부정의 눈으로 믿는다고 할지라도, 목사라고 할지라도 부정의 말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것이 이랬다 저랬다라고 그것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지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눈물과 콧물과 땀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어요. 이 죄가 제 몸 안에 완전히 붙어 있는 거예요. 씻고 또 씻고 또 씻어도 계속적으로 그것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때 그런 회개가 없었다라면 제 자신의 교만과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판단, 정죄에 대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았다라면 저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절대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시키기 위해서 정말 철저히 하게 저를 회개시켜 주시고 주 앞에서 저를 다시 보게 하시며 재정비시켜 주시고 사역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저도 요나처럼 또다시 넘어지고 때로는 또다시 그들을 한심하게 보고 정죄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또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회개도 정말 간절한 회개죠. 시편 51편에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말하죠. 이 깨닫고 난 이 다윗은 이 시를 쓰죠.
다윗의 철저한 회개의 심령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한 왕이 인간의 법으로는 절대 죄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한 죄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회개하게 되죠. 죄를 자백하면서 주의 용서와 구원을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결단하면서 서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회개한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용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뿌려놓은 이 죄의 열매와 대가는 자신이 받게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를 치시는데요,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해 금식하며 그 생명을 위해 기도하지만 결국 그 아이가 죽을 때 다윗은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철저히 순복하는 다윗의 모습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죠. 8절과 11절에 그는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너는 가서 바울에게 안수하라 라고 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할 때까지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앞장서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이 최고요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 바울이 어떠했을까요? 바로 그 시간이 바울에게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던 시간이고 자신의 삶을 주께 헌신하며 결단하는 시간이었어요. 변화의 첫 시작을 바로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 간증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 가운데 최근에 정말 저도 그 영혼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 어떻게 저런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저렇게 순진한 양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순진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가, 저도 놀라요. 한 1년 전서부터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오는 한 형제가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보니까 장난삼아 그냥 소문이 나니까 또 예배를 드려볼까 이런 장난삼아 왔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 뒤에 앉다가 한 주 지나니까 그 친구가 앞자리 맨 앞에 앉더라고요. 근데요, 맨 앞에 앉는데 보니까 이 사모안과 원주민과 흑인과 좀 섞인 친구예요. 등치가 막 이러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기록하는데 이 친구가 어떠한 친구냐면 여러분들 물론 영화를 보면 정말 이 조직 폭력배 중에 폭력배예요. 이 알래스카는 이 마약이 너무나도 이렇게 널려져 있기 때문에 마약 딜러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제가 그 친구가 거기 중에 리더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로 이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보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가 이 친구가 원래 14년을 교도소 안에 있어야 되는데 7년째 되는 때 하나님 그 마음에 딱 그런 마음을 주셨다. 이제는 너는 나갈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한 7년을 더 교도소 안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릴리스를 하게 하셔서 교도소에 나왔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친구가 저는 그냥 교도소에 나와서 그냥 어디로 가겠지 하는데 이 친구가 앵커리지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데 왜냐하면 앵커리지에 살면은 이 자기 조직 폭력배나 이런 친구들 계속적으로 연결하니까 아예 전화기를 하나를 따로 해서 멀리서 이제 연결해도 이제 통화하지 않도록 이게 왔는데 한 주에 주일날 나오자마자 그 친구가 한 2시간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패스 데니얼, 내가 지금 오늘 나왔는데 교회를 가고 싶다. 근데 왔는데 양복을 쫙 입고 자기 피앙세랑 아이들이 4명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한 주 한 주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떠한 말씀을 듣는데 그 형제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저는 모르는데 그 매주마다 자기를 회개시키시고 자기가 이 말씀이 궁금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정말 초자연적인 은혜로 그를 풀어주지 말미암아 주일날 계속적으로 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한 주 올까 2주 올까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은데 계속적으로 3주 4주 지금 1대1을 끝났어요. 할렐루야. 1대1 교회를 끊는데 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기 평 한 30 지금 중반에 됐는데 이 친구가 자기 인생을 35살 하면서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왜 자기를 정말 이렇게 만져주시는가를 그 영혼이 고백하는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다시 한번 더 배웠어요. 저도 사역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다시 한번 그런 영혼을 보면서 도전받기 시작해요.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그래도 깨끗하게 옷을 입고 하라는데 똑같은 양복을요 지금 한 5개월째 똑같이 입고 오는 거야. 땀을 뻔벅을 했는데도 똑같이 그 다음 주에 또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 이제 와보시면 본당에 있고 이제 지하가 있는데 지하에 이제 펠로우십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모든 그 청소를 총괄에 맡겨버렸어요. 지금 저희 이제 가져오니까 그 친구가 다 모든 걸 이 청소를 다 백힘을 다 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데 그렇게 봉사하는데 그 자기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사는 것보다 그렇게 봉사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너무나도 기쁘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제 주일날 부릅니다. 얼터콜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 얼터콜을 합니다. 매주마다 나와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기도를 받을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제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님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걸 볼 때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정말로 부족하지만 어눌하지만 하나님 그 영혼들을 품을 때 그런 회개가 없었더라면, 그런 하나님 앞에 철저한 마음이 없었더라면 그런 마음을 부어줄 수 있었을까?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런 영혼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저번 주에는 또 보니까 그런 친구가 찾아왔어. 그 말씀이 자기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심령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씀을 잘 증거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훌륭한 목사도 아닌데, 하나님, 웬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이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게 하시지 아니하면 딴 데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 성령 수련하는데 그냥 오는 것 같죠? 그냥 여러분들 그냥 온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내주시지 아니하면 못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2주 전에 저희들 선교팀이 1년에 8팀서부터 9팀 옵니다. 근데 그 지진 났을 때 전화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전화가 오는데 카톡이 막 오는데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나 저는 그런 지진 처음 한 7.2 지진 오는데 저는 처음에 저희 아내는 집에 있었고 저는 이제 저 은성이를 데려다주고 원래 토요일날 1대1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잔킴이라는 친구가 1대1을 하고 싶어서 계속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토요일날 하는데 금요일날로 다른 시간이 있어. 금요일 아침에 이제 8시 반에
커피숍에서 했어요. 근데 커피를 마시면서 1대1 하는데 거의 끝나가는 도중에서 하는데 뭐가 옆에서 이 포크레인이 두두두두두 오는 거예요. 아침 8시 반에 왜 포크레인인데 알고 봤더니 이 건물이 흔들리는 거예요. 건물이 흔들리는데 하나님 어떤 걸 느꼈냐면 사람들이 막 대피하기 시작하는데 그 많은 지진과 그 울림 속에서도 물론 피해보고 건물이 있지만 그 한 영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피해보지 않고 죽은 영혼 없이 다 보호하신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그 지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앵커리지는 지진 때문에 저도 아침에 걸어보니까 뭔가 이제 하나의 포비아죠. 뭔가 우두둠 또 지진 오나? 이게 이제 약간 막 이러는데 이런 어떤 그런 약간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내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 간증은 저희들 예배 후에 이 한 친구가 우리 뭐 여기 힙합 하는 분도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설교를 듣고서 제 설교를 듣고서 나름대로 자기가 준비한 찬양을 해요. 흑인 이 테러인데 힙합을 하는데 이 친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걸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지나다니면서 버스를 타고 지나다니던 어디 교도소 아니건 교도소 나왔는데 교도소 아니건 쇼핑몰이던 찬양으로 막 하는 사람들이 복음 증가하면 지루하다고 하는데 찬양으로 춤을 추면서 막 찬양으로 증거해. 복음 증거. 사람들이요 복음을 증거하면은 이렇게 듣고 있는 사람인데 복음 찬양으로 증거하니까 다 듣는 거예요. 근데 이 흑인 친구가 이제 랩으로 하는데 그 친구도 하나님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기한테 주신 그 사명이 자기는 지나다니면서 찬양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이런 그런 찬양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친구도 봤어요. 또 한 친구는 우리가 이제 사역을 어시스턴트 리빙홈이라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 가운데 이 어시스턴트 리빙홈이라는 것은 그 앵커리지 도시에 한 410개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마약을 해서 그 자녀들이 브레인 데미지가 있어서 이렇게 잘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는 그 친구 하는데 처음에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드려달라고 제가 갔는데 처음에 이 마이크라는 친구가 흑인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저를 보더니 욕을 하는 거예요. 한번 저도 왕년에 좀 싸움 좀 해봤는데 한번 싸워볼까. 근데 제가 싸우면 질 것 같아 제가. 근데 등치가 너무 큰데 욕을 하는데 보통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목회자한테 욕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욕을 하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이다.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갔는데 저를 오지 못하게 하는 거.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근데 이 물이 바위에 떨어지면 바위가 깨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영혼을 완전하게 만드시는데 어린 양처럼 만드시는데 이 정말 순수한 사람 만드는데 지금 저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들어오는데 술 먹고 들어오는 사람들 막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시큐리티 가드의 팀장을 딱 맡기니까 그 친구가 다 이제 막 술 먹고 예배 방해하는 사람을 알아서 탁탁탁 제거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할렐루야. 우리가요 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이 재배치하셔서 정말 예배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배 가운데 말씀이 임하고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시켜서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재배치하셔서 예배 드리게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통회하며 회개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하나님 이 방해하는 세력 어떻게 제가 설교하다가 너 나가라 뭐 욕하고 이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훈련시켜서 얼마나 지금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지 매주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설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린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예배의 소중함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우리가 철저한 하나님 앞에 회개 안에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나서 2장에서 살펴본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저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그 진정한 회개에 응답하시고 용서하시는 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